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로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됐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실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같은 영이면 같은 말을 한다. 같은 말을 가진 것이다. 오늘 말씀이 어찌 보면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한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알게 된 그 모습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된 그 모습대로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그 모습에 있게 되어지면 참 이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을 것인지, 또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행동 규범,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그 세상 생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걸 비춰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암담한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참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지를 들으려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 안에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나를 영원한 것이 되게 해 주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은 나라는 나를 그 하나님의 영원함으로 인도하려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라는 거지요. 어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질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모든 말씀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들이 증거되어지고 있으나 그 바울은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현 모습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으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상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것을 알아듣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을 우리 안에 넣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함께 해주셔야만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인 거지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명확한 답을 그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지요. 그러므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10절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이러한 얘기를 우리는 나는 도덕 아니고 나는 탐하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것을 그냥 내 뒤로 넘길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도덕이라는 그 표현의 모습은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통해서 나의 어떠한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도덕이다라고 말씀을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훔치는 것도 도덕이지만 빼앗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나의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나의 열심을 통해서 나의 행함을 통해서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 그렇게 해야만 그 하나님이 주실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그러한 것들이 다 도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똑같아요. 탐심도 그러한 맥락과 그러한 모습으로 똑같은 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영생, 이렇게 좋은 그 단어들의 모습을 많이 들었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뭐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처럼 이 탐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내가 탐하고 있는 그 모습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모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주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만 그걸 주실 수 있다는 거지요. 나 자신이 그걸 얻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의 모습이 되어지지 아니한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을 탐하고 있는 그 모습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내 눈에 보이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탐하고 있는 그 모습,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술 취하는 자, 이 술 취한다는 것도 우리는 이 술을 마시는 것만을 술 취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술 먹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모습이 되잖아요.
일평생 술 한 모금 안 마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수밖에 없고 내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이 모습이 이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 도적이나 탐심이나 술 취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내용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적이라는 그 한 말씀을 내가 잘 알아듣게 되어지면 뭐 탐심도 알아듣게 되는 것이고 이 술 취함도 알아듣게 되는 것이고 또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모습이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냐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원한 것을 받을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건 당연한 것인 것인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도적이고 탐심이고 술 취함이고 모욕함이고 이 모든 말씀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들인 겁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누구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모습이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것들을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겠다 여기며 우리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해 왔던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한들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죄의 삭은 사망, 그러므로 그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그 죄의 몸, 탐심과 도적질과 또한 거짓 증거와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진 나, 그것들과 하나가 되었던 나는 그 십자가에서 그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러한 모습에 있던 나였던 것이었다는 거지요. 우리의 모습이 이러했던 겁니다. 이러했던 것을 알게 된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구원이에요. 뭐 구원이 특별한 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것이 구원인 겁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게 구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이름이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가 이러한 모습 속에 있었더니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무엇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진리의 성령으로 인하여 이러하던 일을 내가 알게 됐잖아요. 나의 상태, 내 모습을 알게 되어진 그 모습이 되어지니 비로소 그 십자가에 죽고 그 그리스도로 살리심을 입게 된 그 상태,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영생이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그 모습에 있는 그 모습에서
이제 12절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바울이 지금 11절까지 이 모습을 얘기해 주고 나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뭐겠습니까? 그 바울이 무엇을 했던 모습에 있던 사람입니까? 그 사울로의 삶을 살았던 자이지요. 그 사울로 삶을 살았던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율법 준수,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그 모습, 하나님을 그 율법을 통해서 섬기고 있었던 그 모습, 그 생활을 했던 이 바울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것을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지금 이 바울이 이제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11절의 은혜가 이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바울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이 바울의 그 모든 삶은 특히 변화되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울의 모습에서 그렇게 많이 변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한 게 뭐가 변했을까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렇게 알게 된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알게 된 그 모습 속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제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행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그 짐승을 왜 잡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헌물을 왜 드려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11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어떠한 유익이 되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자유함이 시작이 됐다는 거지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 행함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어떠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에 어떠한 그 얽매이는 그 모습이 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씩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명하셨지요.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거기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왜 모이라고 하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이제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안 가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위하여 1년에 3번씩 거기 가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이제는 구원받기 위하여 지켰던 그 율법을 이제는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 내기 위하여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말씀을 설교하려면, 그들에게 그걸 알려주려면 그들과 함께 그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참 말씀이 이래서 어렵고 어려운 거지요. 그 13절부터 이제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한 그 모습을, 이렇게 당연한 모습, 그 이치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그 12절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려고, 또 11절 말씀을 알아듣게 하려고. 그러니까 11절 말씀으로 알아들은 자들이 있다면 12절 이하의 모든 말씀들은 다시 읽을 필요도 없는 그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11절 이하의 모든 말씀들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또다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분명히 이건 꼭 필요한 그 존재의 모습인 거지요.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그 음식을 위해서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더 미래 세계 속에는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는 먹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끼만 굶어도 힘들고 하루 세 끼 굶으면 견딜 수 없는 모습이 되어지고, 옛날 어른들의 말들 속에 3일만 굶으면 담을 넘는다라는 그러한 소고가 있지요. 그만큼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것처럼 분명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이게 이치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저것을 다 폐하리라. 몸은 이렇게 분명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것일까? 음식도 폐하고 배도 폐하고, 그럼 뭐예요? 이거 없애버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참, 또 봅니다. 하나님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참 이해가 갑니까 이게? 예? 이러한 말씀들이 어찌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예? 또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게 가능한 사람이 있을까요? 젊은 혈기를 가진 사람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신부는 이거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수녀님들은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부부지간은 괜찮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아닌 겁니다. 모두가 다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전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봐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이 몸은 오직 주를 위해서 존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이 그 음란을 어떤 모습을 즐긴다 할 수도 있는 나이인데 젊은 남녀가 그거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아들을 수 있겠고 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설교할 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음란하지 맙시다.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우리 이걸 설교할 때에 부부의 모습은 빼버리고 말 그대로 다른 남자, 다른 여자의 관계의 모습으로만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분명히 앞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모습을 빼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든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부부관계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얘기하는 것이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하나가 되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열심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다? 그게 음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음란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이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하나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말 그대로 음란적인 그 모습으로만 이걸 설교하고 또한 들었고 이걸 그러한 모습으로 잣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의 잣대로 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잣대로 재어질 수 있는
이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음란을 범하고 있는 나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너 내 짝이 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넌 나의 신부야. 넌 나와 하나가 돼야 돼. 한 몸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어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인 내가 어찌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의 열심,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며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만 남아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이게 이 말씀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몸이 되어야 한다.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나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몸 안에 나라는 나를 담아 놓으셨어요. 내 영혼을, 나라는 나의 영혼을 이 몸,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몸 안에 나를 담아 놓으셨다고요. 그러므로 이 몸 안에 있는 나는 이 몸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내 모습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이렇게 들리고 있느냐는 거지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 몸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음받은 그 모습인 것이 우리에게 알게 되어질 때 할렐루야! 찬송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로마서 8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을 가지고는 연약해서 그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가진 모두는 그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덧입고 죄 있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죄 있는 육신을 입은 그 예수는 그 죄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진리라고요. 그것을 보게 된 우리 모두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구원받는다? 참,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 육신을 입은 모두는 그 율법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정해 놓으신 겁니다. 이 죽음을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인 거예요. 이 죽음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은혜를 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모습,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걸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크고 비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해 주시리라. 이것이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이게 영원한 일인데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영원한 형벌 속에 있어야 될 나, 이 나를 그 예수 죽으심으로 인하여, 또한 그 예수가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나를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시는 그 은혜, 이게 크고 비밀한 그 말씀인 겁니다. 바로 나 자신이 크고 비밀한 그 일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 크고 비밀한 그 일이 되어진 겁니다.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예?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 11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14절 말씀에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모습 속에 15절에 더욱더 확증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확증인 겁니다. 이게 말씀의 확증이에요. 이게 말씀에 맞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입 맞는 역사를 말씀해 주시자. 입 맞은 자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입 맞는 거예요.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인쳤다. 나의 도장을 찍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입맞은 자가 되는 거예요. 참, 우스워도 우스울 사람에게 이를 맞는다? 참 우스운 그 얘기입니다. 어찌 사람이 사람에게 인을 맞춰도 그 사람의 인 맞는 거예요. 그게 666 표지요. 오로지 그 하나님께로만 우리는 인 맞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와 주심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나에게 확증, 인쳐주시는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래 이 자녀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삶이 변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우리 몸이 뭐 변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쳐주신 거예요.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거야. 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너 영원한 존재가 됐어. 이렇게 나를 인쳐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 받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 인생의 생명이 끝나면 끝나도 그 하나님 나라가 그냥 영원히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1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내 일상생활 속에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일상 속에 나타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일상 모든 것들, 그러한 이치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으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알게 해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늘상 이 세상 속에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현상들의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 우리 모두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면서 넌 내 거라 라고 말씀하시며 넌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감복하며 감격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것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